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1절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의 설교였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그 40절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 베드로의 설교 40절까지 이어지는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절부터 20절이니까 이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전에 몇 편이 나타났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가 몇 편 정도 될 것 같아요. 6편입니다. 6편.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6편이 나타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2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 세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이렇게 써요. 그렇게 6가지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C.H. 다드라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신약학자. 이 신약학자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분석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설교가 쭉 나온 것을 분석해서 도대체 이 사도들의 설교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 궁금하죠, 그렇죠? 어떤 요소를 설교에 포함시켜야 제대로 된 설교일까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사도들의 캐리그마,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그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캐리그마.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이 사도들의 이 설교를 쭉 분석해 봤다니까 6가지 요소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6가지 요소, 6가지인데 그 한번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취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거. 성취의 시대 도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말라기를 지나서 300년 나지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하나님이 침묵하다가 그 예언들이 어디 간지 모르고 그럴 때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이 성취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이 사도들의 선포 중에 중요한 요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을 통한 성취. 그 모든 예언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 특별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것이 그 초대교회 캐리크마 중에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 그 당시 오늘날 또 우리가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런 철학 저런 철학도 있지만은 이 구약의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은 그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약의 그 무수한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기리그마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캐리그마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게 설교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없어졌거나 우리하고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고백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현재적 능력과 영광의 징표로서 성령이 교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능력 그 영광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났다. 봐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캐리그마적 요소예요. 성령.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메시아 시대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올라가신 것 본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배웠죠.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 요즘 재림은 이런 기성 교단 강단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고 이단이 오히려 그 재림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단이 재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교회에서는 재림 얘기하고 어려워지는 이런 어떤 욕설이 일어나겠어요. 이 강단에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 정신이 바짝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래 될 텐데 이단이 이 주제를 장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조금 요즘 이상해져서 재림 얘기를 자꾸 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난 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고도죠. 우리로 하여금 재림에 대한 복음, 재림에 대한 말씀 그것을 강단에서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선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을 잘 깨어나게 못한다는 거예요. 도전하거나 자극하지 못해. 그렇게 함으로 온 교우들이 깊은 잠을 자게 만드는 거 이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메시아 시대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인사할 때 아이고 권사님 지난 잘 지내셔서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런 인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마라나타 그래요. 마라나타가 뭡니까? 예수님이 꼭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우리 희망 잃지 마십시다. 용기 잃지 마십시다. 우리 쓰러지면 꼭 깨안으면서 귀 속에다가 마라나타 이렇게 한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캐리그마예요. 여러분 우리 수배교회는 이 캐리그마 중에 중요한 요소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성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중요해요. 그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의 촉구와 죄의 용서와 성령의 선물 그리고 구원의 약속. 이것이 여섯 번째.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설교를 분석한 C.H. 타드의 그 신학자 C.H. 타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요소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설교를 할 때도 이런 소위 초대교회 캐리그마적 요소를 우리가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가 만담 비슷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이런 건 이 강단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무슨 웃다가 말고 말해요. 강단 가치를 떨어뜨리고 만담 비슷하게 하고 희극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 얘기나 하고 또 아니면 이런.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들은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의 키리그만 뭐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무엇을 증언했는지 항상 의식하면서 이 복음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으면 좋은 연설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설교가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속해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의 베드로 설교가 바로 이 6가지 요소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6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이 설교는 베드로 개인의 신학적인 산물이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설교는 사도들의 공동 증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봅시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그 초대교회 120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각가지 방언을 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베드로의 반박입니다. 유대인의 제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렇죠? 6시가 12시. 그래서 오전 9시 예수님께서 그 6시부터 9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깜깜해졌다. 그리고 9시에 운명하셨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건 우리로 말하면은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하게 있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제3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7절은 안식일이었죠. 랍비 문헌에 따르면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제4시 즉 오전 10시가 되어야만 아침 식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식사와 더불어 포도주를 곁들여 먹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아침 식사 전에 3시죠. 9시에 술을 입에 댄다는 것은 될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너희들 얘기를 좀 비슷하게 해라. 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얘기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아니 세상에 식사 때 포도주를 곁들여 먹는데 그 전에 술 먹는 얘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은 오래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17절의 말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성령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는 사도 중에 수제자란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대지상의 여종의 추궁에 스승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정말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은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베드로는 담대했고 용기 있게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달라진다, 달라졌다,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 환상, 꿈 이런 것은 같은 말인데 오늘로 말하면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비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비전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게는 정말 비전이란 말은 너무도 소중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총독 빌라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만 하더라도 모진 세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꿈이란 얘기는 너무도 생소한 단어이고 꿈은 아무도 얘기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꾸는 사람도 없었어요. 비전이라면 아무도 비전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니까 그들이 잊었던 단어 비전,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비전이 그 삶 속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생활에 지쳤다 처했다 하더라도 꿈을 꿀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하며 사방이 막힌 현실이지만은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루터와 깔뱅은 뭐라고 했냐면요, 예언, 환상, 꿈은 같은 말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눈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루트와 이 켈빈의 얘기가 난 중요하다 생각해요. 무슨 성령이 임하면은 무슨 귀신말로 아무개 집사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아무개 공사 너 이거 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비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지금부터 성령 받아서 이걸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겨서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하라고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이거 해야 삶의 의미가 있지, 내가 꼭 이건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비전이라 얘기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요 노예 제도를 철폐한 윌리엄 월버퍼스에 대한 얘기를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우리가 비전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월버퍼스는요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타고난 금수저야, 금수저. 지 혼자 그렇게 이 세상의 시류에 산다 그러면은 뭐 떵떵거리면서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월버퍼스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됩니다. 1783년에 회심하고 성령을 받게 돼요. 이 월버퍼스가 존 웨슬리하고도 교제도 하고 서로 영향을 깊이 줬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도 노예제도에서 아주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월버퍼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신앙 운동을 일으켰다면 월버퍼스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노예에 대한 그가 1784년에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 받고 난 목사가 돼야지 한 게 아니고 그는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노예제도 폐지의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예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그분의 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당시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라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폐지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노예 사업. 그래서 국가의 세금 수입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반도체 얘기하면은 그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뭐 산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수입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는데 이 노예 제도를 그 당시 영국에서 폐지하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그 피자라 한 마리나 마찬가지로 충격을 줬다 이 말이지. 충격을. 아프리카에서요 사냥한 흑인 노예들을, 여러분 그 루트란 그 영화에 보았죠? 사냥한 흑인 노예들을 대서양을 횡단한 가운데 몇 퍼센트가 죽었나? 10%가 죽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네. 그래서 그 노예들을 배에 싣고 어디로 가냐면 대서양 미국을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영국의 그 식민지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식민지에 간 영국 사람들이 미국이 가니 땅은 넓은데 일할 사람이었다 이 말이지. 노예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영국에 있는 배가, 무역가들이 바로 거기서 잡아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10%가 죽었어요. 그리고 경매 과정에서 훈련이란 이름으로 매실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가혹행위도 하고, 여러분 루츠 그 뿔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얼마나 죽었나? 30%가 죽어. 30% 죽어. 월버퍼스 일기에 보면요 1787년 10월 28일자 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노예 무역의 금지와 풍속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놓으셨다.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내 생애를 통해서 내가 땀 흘리고 해야 될 일이 뭔가?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 앞에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과 풍속의 개혁. 이거 이 두 가지 내가 이 일을 위해다가 살다 죽어야지. 결국 1807년 2월 23일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노예 무역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 그 1위를 몇 년째 1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년째? 13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OECD 회원들은 대체로 2000년도를 중심으로 줄어들어가. 자살률이 줄어들어가. 그런데 우리는 2000년도를 점점 증가해. 그래서 하루 매일 얼마씩 죽냐면은 평균 40명가량이 자살을 합니다. 40명. 그리고 40명이 언제입니까? 눈 뜨고 있을 때,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12시간 눈 뜨고 있다고 그러면 시간당 뭐 5명인가 죽는 것 같더라고요. 예? 눈 뜨고 있을 때. 예. 그래. 그런데 청소년들의 경우는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도 죽게 되고 아니면 뭐 질병으로도 죽게 되는데, 그 청소년들이 죽는 그 가장 많은 포션이 뭐냐면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살. 이 청소년들이, 우리는 아이가 없어서 가지고 지금 급한 상황인데, 안 그래요?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냐면 그 중에 많은 퍼센트가 자살해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살을 할까? 뭐 먹을 게 없어 자살을 할까? 입을 게 없어 자살할까? 신발이 없어 자살할까? 왜 그래? 핵심이 뭐냐면 비전이 없어 자살. 비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비전은 무슨 누가 좋은 선생님이 철학적 강의를 듣는다고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비전은 어디에 주어지냐면요,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말이죠. 환상,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비전은 말입니다. 비전은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낳아서 키우고 있고 결혼해가서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요즘 아이들이 말입니다. 이 생명 귀한 줄 몰라. 뭐 기분 나쁘다고 덜컥 죽고, 뭐 하다가 죽고. 겁이 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겁 안 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그 군대에 보내놓고, 여러분 군대는 말입니다. 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 난 군대에서 지휘관을 해봤지만은, 그건 총기가 있어요. 총기가 밤낮으로 총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사람이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달라고 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비전이 중요한데 이 비전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물을 봐서 삶의 비전을 갖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잔소리는 안 해도 됩니다. 잔소리는. 지가 비전 갖고 움직이는데 무슨 잔소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자녀들, 그런 손자들,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성령 충만은 기도와 연관이 된다고. 멀쩡멀쩡 빈 하늘 쳐다본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명간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또 우리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사실은 기도한 자가 소망이거든. 그래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설하는 이게 어떤 원인으로 되는지, 그 요인이 뭔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놀라운 얘기들을 함께 나눈 것을 우리가 묵상 중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 젊은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전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꿈, 환상, 비전, 이런 것은 다 비전이라는 말로 통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비전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우리 노년들도 비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자면은 성령께서 충만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사건, 사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한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 사연들 주님 통촉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삶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좋고 말리 상처내서 보일 듯 말 듯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작은 심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4년 만에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활짝 펴는, 그런 가슴을 활짝 펴는 그런 영육의 놀란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당신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서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활력을 얻고 활기를 얻고 목표를 설정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나가는 일에 도전받는 그런 체육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회의하고 준비하고 수고한 식구들이 많이 싸우니 이 일을 하면서 신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식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